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악을 행합니다. 네 번째 사사, 여자 사사였죠. 드보라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셔요. 7년 동안 학대를 그들이 당합니다. 이 미디안이 때가 되면, 농작물 수확할 때가 되면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논밭에서 난 모든 양식을 다 빼앗아 가요. 또 양이 됐든 낙이나 낙타가 됐든 가축을 키워 놓으면 그들이 와서 다 그것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집에 불을 태우고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숨어 가지고 살아요. 산에서 굴 파고 살고 웅덩이 파고 살고 이렇게 조금 그래도 부락으로 모여 사는 곳은 이렇게 좀 산성 아닌 산성 같은 거 이렇게 좀 쌓아놓고 살고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는데 사는 게 너무 고생인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또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자,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그를 부르셔요. 기드온을 뭐라고 하나님이 칭하셨다고요? 큰 용사여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시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전쟁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큰 용사 하나님이 택하시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그가 정말 믿음의 용사고 큰 용사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 자, 오늘 우리가 11절을 좀 보여주세요.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밀이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가 보통 그런 농산물, 우리가 벼나 이런 것들을 타작하게 되면 집 안에 사나요? 아니면 마당에 사나요?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지요. 근데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하는 이 말은 집 안에서 숨어서 그가 그 좁고 어두운 집 안에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타작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분 비효율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하였던 불편을 감수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요? 겁이 나서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내가 밀타작하는 거 볼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와 가지고 좁고 어둡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집 안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그냥 타작해서 그날 먹을 것 그날 하더라도 그렇게 그가 밀을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기도원을 찾아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궁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나 주의 사자가 맞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기도원이 표징을 구해요. 당신이 말하자면 증거를 보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원이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고 그리고 떡 하나 준비하고 국거리 준비해 가지고 가져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가 나한테 주려고 하는 그 고기와 떡 그거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 고기와 그 떡 위에 국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라는 대로 했지요. 그랬더니 그 주의 사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갖다가 그 고기와 떡에 갖다 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와 가지고 말 그대로 그 떡과 고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기본이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양이 됐든 뭐 염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하다못해 서민들은 비둘기가 됐든 다 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증거를 기도원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마는 감격하기보다는 두려워 떨어요. 왜? 죽을까 봐. 내가 지금 누구를 지금 대면하여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대면하여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되고 죽을까 봐 그가 막 벌벌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어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얼마나 그 기도원이 놀라서 떨고 있는지 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하는 말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진정시켜요. 그만큼 여러분 이 기도원이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주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명령을 하나 합니다. 그가 이제 주님의 사자인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원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먼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있는 우상의 단을 깨부수라 이렇게 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택했을 때는 얼마나 좋은 믿음의 가문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집에 바알의 단이 있었어요. 아세라 상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집집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집에도 그가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집에 바알을 섬기던 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단을 깨부수고 아세라는 목상이니까 나무로 만든 거니까 찍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가 이제 그 죽은 우상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무서워서 대낮에는 그 바알의 단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할까 봐.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아버지의 가문 그 집안 사람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혹여나 자기를 해코지 할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칠흑 같은 밤중에 자기 집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여러분 동네에서 세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집에 세운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간에서 집 안에서 섬기는 바알의 단이에요. 근데 한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그것도 혼자 가지 않고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종을 한 1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바알의 단을 깨부숴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10명의 종을 동원했으니까 야 바알의 단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빨라요? 아니면 여럿이 하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빨리 그냥 일을 해치우느라고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순식간에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바알의 단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겁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다? 기드온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는? 그렇게 겁이 많은 겁쟁이를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드온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오늘 기드온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13절을 확인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13절을 보면 지금 기드온이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큰 용사여. 누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그와 같이 함께하는 줄로 믿는 분은 아멘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냐 춤추고 찬양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죠?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따지고 들어가는 거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첫 번째 기드온의 반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사는 모양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밀을 수확해서 타작을 할 때도 내가 마음 편안하게 저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이렇게 내가 불안에 떨면서 내가 미디안 사람을 눈을 피해가지고 집안에서 타작이나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러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 그 기적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안 보여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기적이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뭔가 기적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럼 우리가 왜 미디안에게 넘겨져 가지고 학대를 당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지금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한 기드온을 책망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믿음이 없는 연약한 기드온을 향하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축복했잖아요. 근데 왜 승질을 내죠? 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는 이 메시지가, 이 축복의 말씀과 이 확인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왜 여러분 그가 신경질 낼 일이죠?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기드온은?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만 지금 미디안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미디안이 와서 다 농사지면 뺏어간다고 했잖아요. 언제 뺏길지 몰라도 지금도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고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는 게 힘들어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이거지.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사기 6장 1절을 보세요. 사사기 6장 1절. 성경의 답입니다. 고난이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그들이 왜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고요? 왜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집 안에서 그 좁은 데서 어두운 데서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기드온의 집에도 바알의 단이 있었다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정작 본인은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다른 우상이 있고 세상에 쾌락을 쫓아 살고 돈을 쫓아 살고 자기는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리고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별반 좀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그 마음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짜증내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자, 제가 14절 그리고 여러분은 1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15절. 그러나 의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들어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전히 그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어떻게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믿음의 눈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의 므낫세 지파 가문 중에서도 나와 내 집은 가장 작은 자일 뿐입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그는 믿어요? 아니면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죠. 예, 의심하고 있어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징조를 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고기와 떡을 바위 위에 올리라. 그래서 여러분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그를 만나고 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게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더 보여줘야 되는데 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그게 양털 한 뭉치예요. 양털 한 뭉치. 어디서 양털 한 뭉치를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보이죠? 내가 이 양털 한 뭉치 가져왔는데 이거를 내가 저 마당 가운데 놓을 테니까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양털에만 젖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하여 미디안을 구원하시리라는 걸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고 일어났더니 여러분 그 양털 뭉치만 젖어 있고 땅은 뽀송뽀송해요. 그 양털 뭉치에 그 젖어 있는 이슬을 짜니까 한 대접이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주변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적셔져 있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아요. 여전히 의심합니다. 한 번도 원모 한 번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룻밤 더 자고 일어나면 이번엔 반대로 혹시 이거 우연히 하여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연이에요. 우연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도 뭐 되려고 하니까 된 거지 뭐. 우연히 이 양털 한 뭉치만 이게 이슬이 거기 어떻게 잘못해서 고기만 어떻게 떨어졌나 어떻게 오늘은 이슬이 안 내렸는데 누가 거기다 살짝 거기다 물을 부었나 우연히 이게 일어난 일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누가 장난은 못 치게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젖게 자기가 제안을 잘못한 것 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양털만 적시는 건 쉽잖아. 만약에 이슬이 안 내렸으면 양털만 갖다가 이렇게 물 부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온 땅을 적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온 땅이 다 젖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해당하는 걸 다 해주셔요. 만들어 서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만들어 서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근데 그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었느냐? 13만 5천 명.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원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300명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원 300명 용사로 정말 13만 5천을 한 사람을 치듯 물리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겁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원망이 가득하고 의심이 많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가 13만 5천이나 되는 그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기도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기도원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만들어 서시는 하나님, 만들어 서시는 하나님, 겁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원망이 가득하고 의심이 많은 기도원,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젊을 때는 취업이 내 생각처럼 빨리 안 되면 내가 이러다가 취업 못하는 거 아닌가 겁이 나고, 작년의 때에는 내가 퇴직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초장수 시대인데 무엇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되고, 걱정되는 게 뭐예요? 겁이 나는 거지 뭐. 예? 뭔가 우리가 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겁이 덜컥 나고. 여러분, 노후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노년이 되면은 뭔가 여기저기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겁이 나고, 겁이 나잖아요. 뭔가 내가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괜히 하나님이 날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저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도 많은 기도 응답과 증거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그때 그거 우연 아니었나?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도 되려고 된 거 아니었나? 오늘 이 기도원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가 미디안 사람 13만 5천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왜?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는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복된 주일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요, 내가 정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가 있도록 이 시간까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쓰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심지어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도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주님이 그를 만들어서 쓰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계셔요. 내가 아니면 되나 봐라. 나니까 이 일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분명한 사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